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네. 빛이 있으니까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또 하나의 미움을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 미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늘 그 양쪽이 다 존재해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빛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빛을 쭉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늘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또는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빛이신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이미 빛이신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현존 빛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을 때 빛이신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만일 그대가 그 빛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무리에 섞여 있는 그대 어두운 얼굴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반대로 빛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무리에 섞여 있는 그대 역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존을 살아가는 사람과 과거나 미래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은 어디에 있냐면 살아계신 하느님이 어디 계시건 지금 여기 현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사는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이고,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상 인식의 빛, 그리스도의 빛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자 한다면 그건 바보짓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한테 미움을 받지 않고 저렇게 우뚝 서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빛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게 되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받게 돼 있어. 현존을 사는 사람, 현존을 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탄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는, 박해받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는 온전한 교회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에 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한테 나오는 거죠. 사람 말고는 천지간에, 하늘 땅 안에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한테선 악이 나오는 까닭은 그들이 현존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이데올로기 안에 빠져 있거나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 골짜기에 흐르는 물도 하느님을 알고 있고요. 저 푸른 하늘도 하느님을 알고 있고요. 숲속 산새들도, 산허리를 감도는 구름도 하느님을 아는데 유독 사람만이 하느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두터운 무명이 있는 까닭에 사람이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요, 핍박하고요,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살게 되지요. 하느님 없이 살면 그단께, 현존을 살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인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느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빠져 있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존으로서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알지 못했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제일 선봉장에 섰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은 죄 없는 스테파노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스스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전선에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현존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캄캄한 밤에는 어두운 그늘밖에, 캄캄한 밤에는 어두운 그늘조차도 없죠. 밤 자체가 캄캄하니까 어두운 그늘조차 없습니다.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빛의 자녀가 태어났고, 그와 동시에 어둠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죠. 빛이 있으니 어둠의 자식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는 사실이죠. 어둠의 자식이 생기는 것은 그것을 꺼려하는 온 세상을 어둠 속에 그냥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빛으로 사는 사람은 어둠으로부터 표적이 돼. 그래서 미움받는 일을 꺼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무엇 때문에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지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일, 지금 여기 나로서 사는 일, 지금 여기
나답게 사는 일, 그것만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일이지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체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실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던 그들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실을 보고 하느님을 찾아오시는 그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주권자이니 그에게 복종하고, 총독은 황제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악인을 처벌하고, 성의를 표창하는 사람이니 그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구실로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존경하십시오 라고 하는 하느님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줄 상이 크다. 전에 있던 예언자들은 이같이 핍박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핍박받는 삶, 그것이 뭘 얘기해요? 사실은 빛으로 살면 악한 세력들이 빛을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하느님 나라, 영원한 자유와 평화는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얻은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떠나가지만 결코 얻지 않는 것만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전체로서의 나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 그것이 지금 여기 본래 면목으로서 바탕이 있나 배경이 있나 그리고 본질적인 나, 이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생각도 없지만 그 안에서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참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은 내가 나 대미에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사는 것, 그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일이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이 경험이 바로 어디서 경험하는 거냐면 전체 나로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본래 나, 바탕이 나, 배경이 나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경험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들은 오고 가는 거지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바탕이 있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나는 도무지 생겨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따로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 아닌 것과의 대립과 차별과 갈등과 불화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추방원의 신라곤의 신화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의 탓이지요. 진정한 나는 나라고 말할 만한 대상이 아닌 늘 항상 있는 그것,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육체와 생각,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나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배경으로서이나 바탕으로서이나 늘 영원한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고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이지요. 그래서 동시에 그 나는 빛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두루 밝히고 있는 이 빛, 인식의 빛, 지각의 빛, 이 빛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드러나 있기에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환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다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모습에 눈이 멀어 자기로부터 방사되어지는 빛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는 것처럼 이 하느님의 빛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이거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모든 사물을 보고 있죠. 그런데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나는 보입니까? 나에게 보이는 나의 육체 또한 보이는 사물 가운데 하나뿐이고 보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모든 사물을 보고 있지만 정작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음이 도대체 뭐냐면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소리는 나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변함없이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듣고 있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모든 소리를 듣고 있지만 듣고 있는 나 자신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 소리 없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나입니다. 항상 바탕으로서의 나입니다. 늘 배경으로서의 나이죠. 이 본래 나가 모든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냄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대상인 다양한 냄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냄새 맡는 나 자신은 언제나 지금 여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냄새 맡는 나 자신을 냄새 맡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모든 냄새를 맡고 있지만 냄새를 맡고 있는 나 자신은 아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냄새 없음으로써 모든 냄새를 맡고 있는 거죠. 맛보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맛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맛이 있기 이전에도 맛을 볼 때도 그 맛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맛볼 줄 아는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맛볼 줄 아는 나는 어떤 맛이냐 하면 나는 모든 맛을 다 보고 있지만 맛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아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맛없음이 곧 나입니다. 이 맛없음이 곧 늘 존재하는, 항상 존재하는 그 나입니다. 촉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촉감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촉감을 느끼는 나 자신은 어떤 촉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촉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느껴지는 대상의 촉감이지 그것을 느끼는 나
자신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모든 촉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 느낌 없는 것이 바로 영원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그 자리. 모든 사실을 나는 다 분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나 자신은 다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모두 분별의 결과이지만 분별하는 나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분별을 다 분별하고 있지만 분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분별되지 않는 것,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있으나 보이지 않고,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고, 냄새 맡고 있지만 냄새 맡아지지 않고, 맛보고 있지만 맛보아지지 않으며, 느끼고 있지만 느껴지지 않고, 분별하고 있지만 분별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 그게 바로 순수하고 투명하고 청정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고요하고 아무 내용도 없고 선택 없는 공간 같은 의식, 허공 같은 마음, 대상 없는 자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것이 나 자신. 아시겠습니까? 알아도 이것이고 몰라도 이것. 몰라도 또한 이것이고 안다는 느낌과 분별 및 바탕에 모른다는 느낌과 분별의 근원에 이 느낌 없는 느낌, 분별 없는 분별이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냄새 맡을 것도 없고 맛볼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분별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삼위일체 신비로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로 우리가 일치된 그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 하느님은 하느님이신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삼위일체 신비,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 눈앞에 이것, 항상 존재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경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영혼 분별하고 완전 무결하고 무소부재한 무엇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바로 지금 여기 이러함, 바로 이와 같음,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바로 지금 이 현실 그대로가 그리스도의 빛 자체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먼지 티끌만한 것이라도 이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있거나 단 한 찰나라도 이 하느님의 순간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분별한 것도 아니고 완전 무결한 것도 아니고 무소부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속성을 갖는다면 지금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눈앞에 이것만이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벗어난 어떤 것도 따로 있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여기 이것을 벗어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온갖 현상이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느끼고 있고 의식되고 있습니다. 이 있다야말로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난 하느님의 빛, 인식의 빛, 의식의 빛,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있음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여기저기 거기라고 하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영원 불멸하고 완전 무결하고 무소부재한 그것입니다. 이 있음을 전혀 힘들일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 그것이 나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것을 경험했다면 늘 항상 있는 이것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고 어느 시대나 있었고 어떤 조건에나 있었던 이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라는 개별적 존재도 결국은 이 있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속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모두 다 변하지만 나의 나다움, 나의 나임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늘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조건이나 어느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이것. 이 있음이야말로 enlightenment, 모든 것을 비추는 빛입니다. 나는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속성이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야말로 공부해서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있고 이미 있고 항상 있는 이것이어서 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I am that. I am I. 나는 곧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가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문제는 이치는 이렇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흔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이 자신이 그동안 상상해왔던 하느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하느님을 우리는 어떤 따로 있는 어떤 존재라고 믿어왔지만 실제로 하느님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나와 뗄 수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으로 진리와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따로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늘 하느님을 추구하고 얻고 성과를 이루고 소유하고 정복하는 것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던 과거의 습관으로서는 도무지 이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스톱! 모든 것을 그만두면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 언제나 체험하는 것인데도 체험하는 것 같지 않고 늘 알고 있는 것인데도 아는 것 같지 않는 이것. 무언가 얻고 소유함으로서만 만족을 얻고 싶지만 이것은 도무지 얻을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사실에 허탈을 넘어서 오히려 바람과 희구에 대한 상실감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허망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의 욕망을 결코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자아의 욕망,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남과 다른 나에 대한 자부심이나 차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자아의 고양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아의 실체 없음을 드러나는 것. 그래서 자아는 이것을 애면하고 부정하고 다시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언젠가 저기 또 다른 그 무엇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이 특별할 것 없는 바로 지금 이것, 항상 있는 이것에 대한 가치를 맛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할 것도 욕심낼 것도 바등바등 추구할 것도 없는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아는 특별할 것도 없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여기 있는 이것, 그것을 찾는 노력을 직심 있게 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자기 힘을 잃을 때 비로소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과 마주치는 그거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느님이 우리를 부를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나로 존재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어떤 것에 행복이 있다고 추구하고 다니는 한 나 자신과는 전혀 다른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면 누가 무엇이 그리고 나를 부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 바깥에 있지 않고 나를 부르고 있는 이는 어쩌면 바깥에 다른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건 지금 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나의 노력과 추구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나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돌아가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할 일은 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미 영원히 나 자신이었고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일 것입니다. 다만 나는 나 자신이 아닌 것을 나 자신으로 착각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뿐이죠. 나 자신을 잠시 망각했을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면서도 자꾸 나 아닌 다른 쪽을 쫓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객관적이고 독립된 실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몸과 동일시하면서 특정한 느낌과 감각과 기억과 관념과 신념, 소망과 욕망과 감정을 소유하려는 것이나 회피하려고 하는 의식의 흐름입니다. 자아에서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아의 정체성, 존재, 감각, 연속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애쓰지요. 그래서 자아는 본질적으로 허구에 필연적으로 기대고 무언가의 의지처를 찾아서 그것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아니고서는 기생하게 되어 있어. 기생.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기생할 수 있는 몸, 기생할 수 있는 어떤 생각들에게 기대고 살죠. 그런데 원래부터 나는 늘 항상 있는 나는, 늘 지금 있는 나는 바로 인식하는 그 주체, 빛 자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무상한 물질적인 존재인 육체를 항상 자아로 집착하는 한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육체로 인해서 끊임없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노화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육체가 병들어서 무너질 때 우리는 절실하게 삶의 무상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몸은 결코 자아의 안전한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나는 전체로서나 배경으로서나 빛으로서의 나, 자각하는 나, 그것이 바로 항상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를 사는 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물거품이 자기 본질이 물 그 자체임을 망각하고 인연 조건에 따라서 무상하게 변화하는 자신 모양과 빛깔 그런 것들에게 집착하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너무나도 무상한 인생을 살게 될 거거든요. 물거품은 현상으로는 드러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물 자체입니다. 물거품은 사실상 조용하게 기다려보면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 물거품은 생겨난 것도 생겨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 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있는 것은 물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내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고 내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이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찾아본 적이 있다면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는 금방 일어났다 사라지는 언젠가 소각되어지는 그 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각과 감정, 생각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감각과 감정, 생각을 선택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감각과 감정과 생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존의 감각 배후에는 삶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늘 항상 있는 나로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나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 집안 식구로 여겼을 거다. 세상은 늘 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살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가려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경으로서이나 바탕으로서이나 근원으로서이나 본래 면목으로서의 내가 바로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은 그런 것. 세상은 둘로 보고 있고 하느님은 늘 하나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은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여라. 우리는 하나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배경자아로부터 내가 나온 거지. 바탕자아로부터 나온 거지.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라. 그들은 나를 박해했으며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늘 이 바탕자아, 늘 있는 배경자아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보낸 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을 거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늘 있는 이 자리로부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기에 경험하는 모든 것과 경험하는 이것과 경험되어지는 대상은 늘 둘이 아닌 하나로서 경험되어 있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의 그 놀라운 하느님의 경험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온 경험이냐면 늘 바탕자아인 배경자아인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곧 하느님을 보는 거고 느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느끼는 거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자리, 하느님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바로 나와 둘이 아닌 이 자리의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일찍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앞에 하지 않았던들, 그들은 죄가 없을 거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세상은 둘러보기 때문에, 둘러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분별심으로 보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에고로 보는 거잖아요. 에고는 끊임없이 이 빛으로 오는 빛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소멸될까봐, 사라질까봐 이 늘 항상 있는 빛을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늘 과거에서 찾고, 또 미래의 희망에다가 자기의 근거를, 삶의 근거를, 희망을 두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과거와 미래는 생각이 만들어낸 물거품일 뿐, 실제로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